우리가 이번에 강림절 넷째 주간 가운데 내일이 이제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제 한 3주, 그 중에서도 3일을 같이 읽을 수 있어서 한 2주 정도를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첫 번째 성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성탄 참 기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데 이 복된 소식이 들려질 때의 그 배경이 어떤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 아기를 잃어버린 엄마의 통곡소리, 이게 마태복음에서 제일 잘 들렸던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워보면서 한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엄마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를 그 헤롯의 칼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엄마의 통곡소리, 그게 들려버리십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지금 헤롯에게 잡혀서 이제 죽게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이 잡혔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리고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 죄에 대한 지적을 했구나. 특별히 그 당시에 사람들은 헤롯이 무서워서 침묵하고 있을 때 헤롯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우리가 늘 들어서 알겠지만 자기 동생의 부인을 뺏었으니까 사람들은 헤롯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용기 있게 그 얘기를 했죠. 감옥에 가졌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 사가랴가 엘리사벳을 사랑하는데 별도로 자식이 없었다. 잉태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결핍, 그리고 불안을 봤죠. 요한복음을 볼 때는 어둠이 있었는데 이 어둠이 빛을 폈었다 했을 때 이 어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월 22일 금지, 그리고 25일 또 올해는 나는 처음에는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라고 시작했는 줄 알았는데 지난 한 주간은 대단히 추웠어요. 대단히 추웠어요. 제가 뚝섬에 살았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때는 겨울이 되면은 영하 10도, 15도 내려가는 게 한 열흘이 계속돼요. 그러면 한강이 꽝꽝. 그럼 거기서 스케이트 타고 걸어서 한강을 건너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야, 올해는 엄청 춥구나. 밤이 깊고 어둠이 캄캄하고
그리고 추운 인생길, 이거를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 예수님이 오늘 쓰던 그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서 이 얘기를 잘 하고 있죠. 그때 이제 해를 옷 입은 여인, 그러니까 옷이 해야 태양, 그리고 섰는데 발에 밑에 달이 있어요. 이 여인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잉태를 해요. 그래가지고 배가 아파서 해산할 때가 되는데 이 용이 와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이 천사장이 그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전쟁에서 패하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이들이 도망쳐 나왔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이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정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타락한 종교를 들고 하나님의 죄를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어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이 진짜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어둠 속에서 이 절망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사실 저는 교회는 우리 집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문을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열어놓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문을 닫게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앰프도 켜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문도 밤에 되면 닫아야 돼요. 제 마음 같아서는 나는 우리 집도 열어놓고 잤으면 좋겠어. 열어놓고 그냥 그래도 이렇게 도둑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꽁꽁 자고 문을 잠그고 자는데 하여튼 자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열어놓고 그냥 훔쳐가고 가야 이렇게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장로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감독하러 교수님 들어오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우리를 못 믿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희들을 믿는데 그 중에 가룟유다가 하나 있을 것 같아서 나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다가 눈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예전에 학교 때는 선생님이 그 교탁 위에다가 의자를 놓고 거기를 앉아가지고 쳐다본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딱 쳐다보면은 그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심하구나. 그러니까 가장 깊은 밤에 별이 가장 빛나. 참 이 시대의 소망, 정말 이 시대는 참 어떻게 보면서 절망, 가장 어둠이 깊고 새벽에 밤에 빛나는 이 새벽별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언서가 세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미가, 하나는 이사야, 하나는 예레미야. 미가나 혹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현실만 보지 않았어요. 근데 BC 8세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렇게 안정된 시대 속에 왜 그 절망을 받았을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안정되고 평화스러운데 그들의 눈에는 속에서 썩는 죄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을 향한 소망과 긍휼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게 예언자인데, 특별히 미가서에는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작은 나라, 작은 도시지만 널 작당하지 않겠다. 너 가운데서 다스리는 옥자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사야는 그 아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그 통곡에 대한 예언을 했던 거예요. 야, 동방박사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동방박사 나와요. 별을 보고 따라와. 그리고 그 구유에 누여 있는 그 아기께 황금과 유향과 오약을 드립니다. 그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림하고 자기의 배를 위하여 백성을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의 통곡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왕, 그들이 내어 있는 죄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사랑해주는 사랑의 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제사장은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잖아요. 이들은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했지만은 맛이 갔어요.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잖아요. 그 시대 속에 자기의 눈이 짐을 대시고 힘이 대지상 되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연 진정한 의미의 대시장 예수님, 그게 유함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언자들은 무언가 두려움을 사로잡혀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화있을진저 심판을 선언하시고 죽으시는 진정한 예언자 그 모래를 통해서 표시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가 그런 비용상 헤롯이나 혹은 무슨 대시장들이나 그 인간과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죽을 필요가 없어. 이게 그 배후에 있는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긴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라가 와서 다스려 주시고, 하늘에서 사탄이 미가에게 패해서 떠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 사단의 이 지배가 종식되고 끝나기를 기도하는 영적 전쟁을 선언하는 그것이 주기도문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의 기쁨이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이 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우리가 이사야의 메시지를 보면서요. 이사야 39장, 이건 40장인데 39장 끝을 보면은 바로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죠. 바벨론에게 날아갑니다. 그 예언을 듣고 끝까지 버티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 쾌락을 포기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이 풍요를 포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그들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장에 넘어오면서 해방이 되는데 그 39장 끝하고 40장 처음이 70년이 지나는데 이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제 페르시아가 강대해지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그 정책에 의해서 수많은 민족이 풀어져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 풀어져 나왔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너희들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몇 년을 살았냐면 70년을 살았어요. 70년을 정말 살아가면서 농사도 짓고 땅도 사고 그리고 직장도 다니고 집도 짓고 자식도 낳잖아요. 그때 터전이니까. 근데 이 터전을 버리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황폐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 그때 오늘 이사야는 40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자. 근데 그 가는 그 길이 광야가 있고 강이 있고 강류의 길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분비하며 잠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요 다른 방식하도 공비치 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 이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피곤한 사람 다 내가 뭐 함께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다. 41장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뭐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불을 쏟아 너를 부리라. 이제 이 바벨론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과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자. 우리 요거만 다 생각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이 부분이었다. 43장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노하여 둘러나니 넌 내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답답합니다. 그렇죠? 참 답답해요. 그러면서 내가 광야의 길을 내줄게. 야, 내가 이제 이 해방된 그 길을 하면서 여기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길로 가자. 이렇게 되면 가자. 그 죽음의 길에서 나오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의 해방을 통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들이 70년의 삶을 포기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죠. 그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광야 통과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런데 나라가 망했죠.
누구의 영광이냐 했어요. 하나님만. 너네들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해냈다며 근데 너희들 뭐하라 이게. 그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해방이었어요. 네, 하나님 편에서 했어요. 근데 일이 더러우면서 참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가 다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포로에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 깨닫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 야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하셨구나. 나는 진짜 이 광야에 먼지 같은 존재였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데 그저 먼지 하나가 그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가지고 그냥 온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 중 하나가 야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 이사야 42장에 보면은 세상에 바벨론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눈에서는 광야의 먼지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 바다에 있는 물방울 한 방울 눈을 잡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망하다가 걸어오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렸어도 그들이 딱 깨달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걸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길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내 생각에는 다 황폐해졌고 아무런 것도 없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보고 노래하듯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이 깜깜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십니다. 예수님이 청와대 예전에 이제 용산이에요. 용산. 그리고 우리가 내가 용산에서 태어났더라고요. 남영동에서 태어났었는데 남영동에서 태어났어요. 용산에서 태어났어요. 용산 시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많이 댔을 거야. 아마 야 지금 몇 시야.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요? 마구간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게 어떻게 메시아가 보이냐면 그게 거기서 메시아가 어떻게 보이냐면 그게.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를 미련한 게 보이고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힘이죠, 힘. 육신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우울한 시대 속에 살면서 사탄이 이렇게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여전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에서 예수에 계셔서 그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누릴 수 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이번에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나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한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고. 근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
요한이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가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를 베풀어 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를 베풀어. 야, 이 성령으로 세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오늘 바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마구에 불을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목자, 그래서 탐세고 일용직 노동자로 살면서 피곤한 목자에게 보였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가 보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성령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혈통과 육정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열어주신 사람에게만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상득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어져야 믿어지는데 바로 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근데 그 성전에서 40년 동안 구걸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어요. 나는 돈도 없지만 내게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때 딱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야, 그 예수님을 이들은 만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박해가 시작돼요. 그때 베드로가 가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다.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감옥에서 기도했고 옥문이 열려서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나에게 있다. 그때 죽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한다. 딱 얘기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통곡하고 불안하고 결핍 속에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희망을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가, 회개는 구원받는 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듣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알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죠. 목회하면서 참고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번에 참 사무엘 3을 강림절 전에 봤어요. 그리고 강림절에 처음 예수님의 오심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사무엘 하루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과 있는구나. 조양도 목사는 먼지처럼 그냥 거기 하나님과 함께 그냥 조금만 그냥 얹어서 그냥 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하나 뭐가 있냐? 다윗과 함께 만사 형통이 일어난다. 만사 형통. 제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조만사입니다. 우리 이름 다 바꿔버릴까요? 여러분에게 만사의 형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야, 다윗과 2024년은 만사의 형통이다. 5자가 될 것 같은데 이름이 조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만사의 형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때 이 회개.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전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갔다는 것을 이제는 쾌락이든지 그것이 폭력이든지 시기든지 어떤 것도 아깝지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2024년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국 바벨론을 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왔다 그 통치하고 이제 순종과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마태복음 13장의 생각이 났어요. 말씀에서 다 던져줍니다. 근데 길가에 던져지니까 알을 차리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사탄이 뺏어 먹었어요. 어떤 거는 길가에 딱 떨어졌어요. 길가에 딱 떨어졌더니 조금 있다가 박해가 너 어디 갔다 오냐? 교회 갔다 오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나 성식 시작을 박해가 아이 그냥 안 믿을게. 어떤 거는 다 떨어졌어요. 교회 다 다녔어요. 다녔는데 11조예요. 11조. 11조 어떻게 해요? 11조 어떻게 해요? 우리 PD가 안 다닐 거야. 이게 가시던 거예요. 근데 어떤 스님은 딱 떠들었는데 5%에 딱 떠들었어요. 다 이겨. 승리.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벌어들였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갔던 것을 이제는 버립시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버려요.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사형통의 축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그 길을 믿는다. 축복이 활짝 열렸어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죽더라고 춤추었죠. 야, 여기 회개했는데 대제사장의 시, 헤롯의 분노, 인간들의 불신앙과 불신경,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난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들 이제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고 승리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인생을 가볍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겁고 우울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지 말고 여러분 인생이 깃털처럼 가볍게 하나님과 함께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사 형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 죄가 인생이 죄를 버린다는 게 이게 상당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버려요? 그걸 어떻게 버려? 내가 그걸 어떻게 버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때가 자꾸 하늘나라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여러분 이 성탄의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인생을 무겁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과감하게 못 박고 예수를 믿고 만사 형통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주어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풍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세전지사 얼마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씌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렵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건강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교회를 구성한 것과 말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가 빠지지